진전을 이루는 고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누구나 다 싫어하지요. 또 이 고난하면 어렵다, 힘들다, 안 돼, 못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평온할 때는 열심을 가지고 일도 하고 가정생활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그 열심히 사라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하던 것도 안 하고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고난은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은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고, 어떤 고난은요 참 기쁘고 행복한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고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들이 가진 믿음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더 능력이 넘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물론 그랬고요, 바울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 또는 위기는 항상 부정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시대적으로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이 고난, 위기의 문제를 그냥 부정적인 결과로 마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뜻깊은 그런 고난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성경에 4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요, 이 3가지 원리대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100% 예외 없이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원리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점잖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당한 일,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때문에 복음 전파의 진전,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빨리 잘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강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13절에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옥에 갇힌 걸 얘기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포로가 되어서 로마에 끌려가는 장면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마치잖아요. 그 후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갑니다. 이걸 1차 투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잠깐 석방이 돼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4차 전도 여행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또 투옥이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차 투옥과 2차 투옥이 있는데 아마 2차 투옥 때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1차냐 2차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지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목회하다가 경찰서 유치장에 끌려갔어요. 교도소에 갔어요. 뭐 비리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목회하다가 정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모였거든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러면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끌려가가지고 기약 없는 그런 투옥 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부흥이 될까요? 작아질까요? 감소될까요? 뭐 보나 안 보나 뻔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나도 예수 믿어서 교도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어요? 아니면 교회 갔다간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어요? 교회 갔다가는 나도 저꼴 나겠다 그런 생각 하겠죠. 또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왜 교도소에 끌려가? 물론 오늘날 교도소 가는 거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끌려가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오늘이야 뭐 사형까지는 받지 않겠죠. 그런데 로마 시대 2000년 전에는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황제가 신이거든요. 황제 숭배 시대인데 거기에 황제가 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황제를 대적하는 반역죄인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복음의 퇴보라고 여겨집니다. 반대로 잘 돼야 진보예요. 승승장구해야 부자가 돼야 명예와 지위와 인기를 누리고 있어야 이게 복음의 진보고 나도 저렇게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잘 믿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반대입니다.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될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까? 사람들이 믿을까? 다 염려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충 설명을 하면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들은 꼭 알아주기 바란다 그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더 잘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18절 끝에 뭐로 끝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작업이야. 이걸 통해서 정말 믿는 자와 정말 헌신된 사람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더 분명해지는 복음의 진전, 복음의 알곡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고난을 복음 전파의 전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고난 속에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삼냐 하면 계속해서 봅니다. 14절 보세요. 13절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지금까지는 바울이 다니면서 일반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감옥에 갇혔냐 하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로마 시민이니까 시민에게 준 특권이 뭐냐면 황제의 직접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러니까 일반 교도소에 갇힌 것이 아니라
황제가 판단해야 되는, 재판해야 되는 그런 죄수들, 흉악한 사람들, 반역죄인들, 뭐 반란자, 이런 흉악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일반 로마 시민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위대, 뭐냐면 황제를 호위하는 그 군대들이 묶는 그 부대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전도 대상자가 시위대, 황제를 보필하는 정예 부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제. 일반 교도소가 아니고 황제의 재판을 받는 시위대에게 끌려갔으니까 이제 죽었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기회에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고난이 없으면 생각도 못했던 그런 변화를, 이런 고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좀 위험하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마다 다 어려워합니다. 교인들도 어려워해요.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저희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목회 은퇴하고요, 이제 집에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매형이 70이 넘으셨으니까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퇴임한 지. 퇴임을 하니까 이게 어느 교회 가기가 불편한 거예요. 한국보다 미국은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작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목사, 사모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괜히 또 어떻게 우리 교인들 몇 명 데리고 뭐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찾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 있는 LA나 이런 데는 은퇴한 목사님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교회 찾기가 어려운데,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지금 6개월, 7개월째 우리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미국은 아예 모이지를 못해요. 모이면 잡아가요. 이런 상황에서 5개월, 6개월, 7개월 들어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아마 9월 달쯤이나 10월 달쯤에 한국을 오게 될지도 몰라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오면 요즘 2주간 격리해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격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겠대. 내가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통성기도하면 누가 와 옆에 쿡쿡 찌르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든지 또 다를 수도 있고, 5년 동안을 적을 두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6개월을 교회를 출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갈급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겠다, 우울증.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요즘 한국도 그래, 한국도.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그런데 코로나19가 그런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주는, 내 신앙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너무 편하게 안락한 어떤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생활, 온실에 있는 화초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코로나19가 한번 터지니까 나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구나. 진면목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결국 그것이 믿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우상이었구나, 세상이 우상이었구나, 내 삶이 우상이었구나, 그런 게 드러나면서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신앙이 아니지, 내가 착각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뭔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몸부림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숙한 곳에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영적인 고난을 통해서 몸부림치고 병아리가 딱딱한 알을 깨듯이 나의 가치관, 나의 틀, 나의 신앙의 관점을 깨뜨리려고 몸부림치는, 이건 아니었어.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건 예배가 아니었어. 이건 기도가 아니었어. 이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 뭐 이런 영적인 착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껍데기들은 다 시대의 바람에 날려가고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없으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룩한 고백의 역사들이 이제 하나씩 일어날 거예요. 고난은 부정적인 그런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13절에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시위대 보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든지 연관되어 있는 간수들, 그런 많은 사람을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데 평민이 어떻게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복음 전파가 힘들 거야, 선교가 힘들 거야, 전도가 힘들 거야, 어려워, 안 돼. 그런데도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 속에 돌연변이 같은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타나서 오히려 그런 고난과 위기 속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더 열심히. 사람들은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근데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는 걱정하지,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큰일 났다고 그러지. 그런데 아니야. 나의 매임으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불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도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논에 이 홍수로 다 시뻘건 흙탕물이 꽉 차 있죠. 그런데요, 그 물만 빠지면 그 속에 또 생명이 싹 터요. 이 벼, 나락, 시골에 나락이라 그러잖아요. 물이 차가지고 며칠 물이 안 빠지잖아요. 그래도요, 물 빠지고 난 다음에 서너 개 묶어가지고 새어만 놓으면 이상하게 또 거기에 추수할 게 있어요. 추수할 게. 다 망했다 그래도 알곡들이 있어요. 알곡들이. 넘어진 거 새어만 놓으면.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봐요. 힘들어, 안 돼, 어려워, 불가능해, 이제 포기했어 나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5절에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뭐냐면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그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항상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만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사건들도 열매들도 있어요. 바울이 잡혀가니까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바울이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굳이 이렇게 전도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데 굳이 해가지고 바득바득 우기다가 감옥에 갔잖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책임을 전가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다툼만 보고 싸움하는 것만 보고 야 틀렸다 그러는데 그 속에서도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새로운 기회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에클레시아를 할 수 있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해서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평신도들이 집사님들이 목회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앙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이 시대에 대형 교회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소망교회 다니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몇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20%밖에 예배를 안 드린답니다. 교회에서 출석을 막는데요. 너무 많이 이제 수용을 다 못하니까 20%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80%는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영상 예배도 한 번, 두 번이지요. 휴가 가서 무슨 일 때문에 급한 일 때문에 교회 못 갔을 때 영상으로 한 번 예배 드리는 건지 영상 예배를 6개월, 7개월 드려보세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냥 예배 때우는 수준으로 아마 될 거예요. 예배를 때우는 수준.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 비대면, 말은 고상해요. 비대면 예배. 비대면이 쉽게 우리가 영상 온라인 예배잖아요. 그거를 앞으로 1년, 2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믿음 생활 유지할 사람 없어요. 수십 년을 목회한 목사님, 사모님도 6개월, 7개월 교회 못 다니니까 안 되겠다고 2주 격리를 하든지 하더라도 한국 가서 좀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또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하나 좀 가슴이 철렁하긴 했지만 여러분, 기회로 삼으세요. 기회.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힘든 속에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가난한 것이 그냥 고통이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준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방법을 찾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뭔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고난 속에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고난 속에 고난만 보면 다 낙심합니다. 절망해요. 그런데 바울은 고난 속에 본질을 붙잡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18절에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갇혔는데 본질이 나의 안전이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다 두려워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나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었다면, 명예였다면, 인기였다면, 안락함이었다면 다 절망합니다. 다 절망해요. 그런데 고난 속에 본질을 붙잡는 게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나를 따르는 형제들도 예수를 전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를 전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위기 속에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을. 그런데 이 위기는 본질을 보게 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관심을 분산을 시켜요. 분산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부가 이제 밥상을 앞에 놓고 부부싸움을 하죠. 대부분이 뭐냐면 반찬이 이것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 짜냐, 싱겁냐. 그걸로 반찬 가지고 싸움하다가 반찬으로 안 끝나요. 뭐로 끝납니까? 너네 집은 너 옛날에 어렸을 때 너 습관은 시부모님이 너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이렇지. 이게 집안 싸움으로 확산이지, 확산이. 왜 그러냐면 본질이 없기 때문에. 본질이. 위기가 찾아오면 두렵기 때문에요.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매이게 돼요. 보게 되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떠내려가는 통나무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질, 구명 보트를 붙들든지 밧줄을 붙들든지 나무 뿌리를 붙들든지 그걸 하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다들 붙잡은 것도 놔요. 기도하다가도 기도줄도 놓고, 말씀 보다가 말씀의 줄도 놓고, 믿음 생활하다 믿음의 줄도 놓고, 교회 생활하다 교회도 놓고 다 놔요. 그런데 바울이 고난이 복음의 전진이 된 이유가 뭐냐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본질, 믿음의 본질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사형 선고, 감옥에 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뭐예요? 사형 선고 받은 게 어떤 의미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큰일 났네, 나 확진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100이면 100 다 믿음의 줄을 놔요.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 과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컴퓨터, 의학, 병원, 의사, 박사 별거 아니구나. 미국, 영국, 프랑스, 선진국 별거 아니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이런 하나님을 어차피 죽을 거, 코로나로 죽거나 생명을 다해서 죽거나
코로나로 병원 가나, 암 걸려서 병원 가나, 어차피 이 육신은 한 번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하다가 죽자. 믿음 생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본질을 붙잡을 때 오히려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은혜의 진보가 되는 거예요. 진보가.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붙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핵심 가치가 뭔지, 이런 시대적인 환난과 개인적인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앞에 놓고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 핵심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가 보장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20절에도 보면 살든지 끝부분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본질이 뭔가를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을 복음의 진보로 삼을 수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고난 속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잘 돼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에 청년들에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청년들에게 고지론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고지론이 뭐냐면 말 그대로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야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장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장군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회장이 되고 CEO가 되고 교수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전도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미스 코리아 진 하면은 그 소감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을 주님께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는 분들 많아요. 연예인들도 예수 믿는 분들 많아요. 기업인들도 예수 믿는 분들 많아요. 그죠? 며칠 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나르는 분이 지나가다가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럴 때만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 보고 그래서 저도 교회 다녀요 하니까 그 액자에 성구가 있는 이제 식당 주인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고지론이 맞으면 우리 사회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지 사기꾼들도 예수 잘 믿더라고요. 감옥에 가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다니고 그죠?
그런데 이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니까 세상이 엉뚱한 것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가치관을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바른 삶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만만하게 여기니까 엉뚱한 법을 만들고, 아마 제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시간의 문제지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비성경적인 비윤리적인 이런 법들은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미국, 유럽은 이미 10여 년 전에 다 만들어졌어요. 15년 전에. 그 물결이 올해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 시간의 문제지 우리 나라에도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화려하고 크고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진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다 믿음을 까먹는 거예요. 말은 좋아요.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학문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몰라도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온전한 반석 위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까지는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추지를 못한 거예요. 돈만 많이 번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 종교란에 체크는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삶이 없고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매임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나타났는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13절에 자기의 매임을 통해서 보세요. 모든 시위대 안, 모든이 붙였어요. 모든.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형제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복수형의 다수가, 많은 사람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15절에 어떤 사람은 투기나 분쟁,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것을 전파하는데,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18절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이 매임을 당했는데 그 매임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주일 설교에 영적 나비 효과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죠. 바로 이거예요.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볼품은 없어요. 나비가 날개짓 한 번 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 날개짓을 통해서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고난 속에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 없을 거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나는 병들었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교회도 유명하지 않는데, 부흥도 안 되는데, 성도들도 많지 않은데, 재정도 없는데,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목회하는 나 같은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환경이 어려우면 자포자기, 낙심, 낮은 자존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뭘 믿는다고, 내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남편 전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내 전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식 믿음 생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지만 그 혼자의 모습이 고난과 연단과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매이는 모습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동정을 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를 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붙들고 있고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요, 한 사람이지만 보잘것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목사인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성경책 들고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육의 인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암 환자가 죽음을 눈앞에 놓고 호흡을 그칠게 하면서 문병원 사람에게, 집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육신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삶이 있어, 영생이 있어. 집사님,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가슴에 더 와닿을까요? 목사예요? 암 환자예요? 암 환자가 무슨 신학을 했어요? 직분이 있어요? 뭐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안 보지만 저는요, 공부할 만큼 했고요, 목회 준비할 만큼 했고요, 연구할 만큼 했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사역한 그런 목사예요. 그런데 암 환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은혜가 됩니까? 야, 나도 예수 믿다가 나도 암 걸리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약한 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후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너무 큰 거, 대단한 거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록 세상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가지고 있어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고 동정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안 됐다,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나는 기뻐해, 나는 즐거워, 나는 행복해, 나는 너무너무 기뻐,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란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책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마귀는 자꾸 너는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처지를 먼저 생각해, 네가 얘기한다고 누가 믿겠어? 네가 먼저 부자가 되고 네가 먼저 잘나고 네 자식들이 서울대 뭐 외국 가서 뭐 좋은 회사 다니고 시집장가 잘 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이럴 때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안 믿어요. 오히려 어디에 감동을 받냐 하면 부족하지만 없지만 신실한 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야, 그래도 네가 나보다 행복하다.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차가집에 친지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한테 시집을 오니까 걱정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즘에 집사람 보고 그래도 네가 제일 행복하게 산다 그런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뭐가 누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아니,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감옥에 갇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위에 대한 모든 사람이
그 밖에 모든 사람이, 형제들의 다수가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하나 한결같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환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주변을 되돌아보세요. 주변을. 어렵다 그래도 주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일 때 다수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공사는 사장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집 마무리가 되니까 공사 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얼마를 남기고 주겠다고 하면서 돈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신 사장, 그래도 예수 잘 믿어야 돼. 믿음 생활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돈 줄 때는 내가 갑이지만 갑으로서 또 신앙 얘기를 하고 믿음 얘기를 하고, 나도 하나님을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그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건 자격지심이에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확신에 찬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자꾸 마귀가 우리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받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그건 마귀의 음성에 은혜 받고 거기에 감동받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담대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사나 죽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복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 믿음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냐? 세 가지입니다. 고난에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의 기회. 코로나19의 상황에 그냥 가만히 잠잠히 머물지 마세요. 돈 벌려고 이곳저곳 쫓아다니지 마세요. 확진 안 걸리려고 눈치 보면서 숨어 지내지 마세요. 영적인, 신앙적인 변화의 계기를 삼으세요. 그 변화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서 존귀케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을 붙잡으세요. 죽어도 괜찮아요. 확진 걸려도 괜찮아요. 돈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예수를 붙잡고 살면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나비 효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알곡 신앙과 쭉저기 신앙이 구별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